자, 오늘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때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자, 거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과 구별돼서 따로 떼어놓다,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요, 이 성자가 이제 거룩할 성자예요. 성도, 무리 도자. 그래서 성도하면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자, 성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된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세상, 멸말당할 이 세상, 이 바벨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린 양에게 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제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 예배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요, 2부의 그 레위기 2부에서는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거룩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11장부터 20장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1장은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부터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거다, 또 먹을 수 없는 것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그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굽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일정의 상징입니다. 자, 굽은요, 이 땅과는 구별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표시, 이것이 바로 굽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 배로 땅에 대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된 존재가 돼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묵상하듯 이런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너희가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기본적으로 초식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 이 땅에 속해서,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 그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또 죽은 사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것은 그런 짐승이 아닌 것, 그런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딱 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뭐예요? 그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먹음으로써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굽을 취함으로써,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기댄 자가 아니고, 또 되새김질함으로써 우리는요, 죽음과 그 죽음의 증세, 그 사체, 죽음의 증세를 멀리하는 존재가 되어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우리가 한 달 전에 나눈 말씀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2장에서는요, 이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 산모는요, 반드시 피와 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자, 몸에서 어떤 피나 물이 나온다는 것은, 자, 이 피는요, 성경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죽음의 증세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은 피를 흘리는 것은요, 그건 곧 죽음의 증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곧 부정한 것이 됩니다. 자, 이 부정한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거는 격리되고 따로 격리되고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여인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가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옛사람, 우리 옛 겉사람이 죽어야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2장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영적인 원리를 이어받아서 오늘 13장과 다음 주에 보게 될 14장, 이 나병, 이 문둥병 규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는요,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여기선 나병입니다. 그 나병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 여인이 피를 흘리면서 아이를 낳을 때, 자,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은, 자, 사람 내부에서 이 죽음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나병 여기서는 나병은요, 포괄적인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리는 것은요, 사람 외부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증세예요. 그래서 난육이 일어나고 고름이 나고 이렇게 털이 휘어지고 이런 건 뭐냐면 이 겉사람, 이 외모의 모습에서 이 죽음의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할 때는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사람이 만약에 나병의 피부병, 악성 피부병, 나병으로 의심되는 병이 생기면은,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가요? 의사에게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자, 이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이 악성 피부병은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병이냐?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나병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그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병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엘리야의 엘리야를 수종드는 종이 바로 게하시였는데,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게하시가 왜 나병에 걸렸냐면요. 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았죠. 그 요단강에 일곱 번에 씻어서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엘리사가 그만 일을 했어요. 뭐냐면 뇌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 결과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미리암이 있습니다. 자, 미리암은
자, 모세의 누이죠. 자, 그런데 이 미리암이 자, 모세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징계시키면서 그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요, 의로운 왕이었는데 너무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자 그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나병이 발하게 되어서 결국에는요, 이 별궁에서 쓸쓸히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이 문둥병,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이게 죄의 형벌로 내리시는 병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나병이란 단어가요, 자,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짜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건요, 몹시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병은요, 악성 피부인데요, 악성 피부병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이 너무 간지럽고 근지럽고 막 너무 괴로운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자, 이 나병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자, 욥은요, 온몸이 가려웠어요. 기와증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벅벅벅벅 긁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병은요, 하나님의 징계로 생기는 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요, 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격리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격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병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피부에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막 나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막 색점이 막 생깁니다. 자, 피부에 막 이상 증세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만약에 그 피부에 털이 휘어지거나 이 털이 우묵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걸 나병으로 진찰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병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좋지 않느냐? 부정한 상태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격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자, 이렇게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두고 다시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이 피부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자, 다시 7일을 다시 격리해요. 그리고 그 7일 후에, 14일 후에 다시 관찰해 보니까 이 피부병이 만약 약해졌다,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그 피부병이 퍼졌다, 피부병이 더 확대됐다, 그러면 그건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나병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자, 레위기 13장 7절 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자, 그래서 나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혼자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나병이 왜 죄의 증세,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냐면, 자, 이 나병이 명목이 생기면 피부가 망가져요. 자, 육신이 막 썩어지는 그런 피부가 썩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망가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을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벗겨져 버리는 것으로 이 나병이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나병이란 말이 여러분 고통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통 가운데,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자, 욥처럼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벅벅 긁으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 옛사람이 이 날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 이 나병이 너 같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나병의 징계를 내리느냐? 왜 이 겉사람, 옛사람의 육신을 왜 하나님께서 치시느냐? 자, 그거는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의 아담에 속한 이 옛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옛사람, 이 겉옷의 육신의 몸은 곧 흙에 들어가면 썩어져 없어질 몸이다. 가루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질 몸이다. 그러니 그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나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징계, 이 나병이라는 것이 고통이란 말에서 나왔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가진 징계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나병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건 이 땅에 썩어질 육신, 여기에 내가 소망을 둘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옛사람, 이 육신의 몸에서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나에게서는 이 썩음의 증세, 이 죽음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 가운데, 성도인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겉사람의 징계를 내리시고 그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자,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구나. 내가 정말 소망하고 내가 바라던 이 모든 것이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이구나. 여기서 내가 소망을 둘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그 하나님께 속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나병과 같은 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나병과 같은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에게도 그런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아직 멀었다, 아직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멀리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나병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육신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흰털이라고 막 곰팡이 같은 것이 나고 여전히 이 몸이 지금 이 썩어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썩어질 육신에서 뭐가 나와요? 보시면 자 11절 보면 10절 보시면 생살이 막 돋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온전하게 좀 돋아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좀 생살이 났으니까 나 이제 고쳐지고 있네. 좀 낫고 있네. 자,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에게 딱 가면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생살이 올라왔어? 그럼 너 아직 부정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희 썩어질 육신, 이 육신에게 너희가 소망을 둘 게 아니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생살이 조금 났네 하면서 나 나을 수 있네, 나 이 육신으로 좀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썩어질 육신 안에서 어떻게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러 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니 너 아직 부정해. 너 안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 아니야. 너 아직도 부정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조금씩 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집도 팔고 다 잃어버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갖는 건 뭐예요? 그래, 이번에는 꼭 딸 거야. 그러면서 이번 내가 따서 꼭 역전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베팅을 해버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잃고 나서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인들에게 막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막 꾸어요. 그렇죠? 지금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픈데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또 도박장을 가요. 야, 이거 가지고 나 이번에 인상 역전 할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대박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면서 여전히 그 썩어질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신의 육신에 지금 생살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나 나을 수 있어. 이거 봐봐, 나 지금 생살 나왔잖아. 나 지금 온전해질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예요. 완전히 실패야. 그래서 탈탈 털려서 아무것도 없어야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정말 돈 빌려줄 사람 다 떠나고 그제서야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병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병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먼저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되고, 나는 부정해져서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 입술을 가리켜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산다가 뭐냐면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침이 튈까해서요,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는 정말 거의 내 삶에서 내 육신의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이들, 곧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이들,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인인 것, 다른 사람은 못 말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나병이 온 몸에 퍼져서 나는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입니다. 내 안에는 절대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져서 다 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재밌죠? 나병이 조금 발생했을 때는 너 부정한 자야,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너 부정한 자야, 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라고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하면, 나병이 전철 파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죄로 인해서 썩어질 자가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깨끗한 자야, 너 정한 자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병 규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서는요, 이 육신 안에서 늘 뭘 경험해요? 죽음의 증세를 경험해요. 썩어짐의 증세를 경험해요. 날마다 뭐 아파요. 몸이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 뭐 여기 뭐 병이 들고 또 그와 다르게 또 뭐 또 그와 동시에 또 뭐예요? 우리 안에 내 미움의 증세들이 나타나요. 자, 증오가 나타나요. 불만이 나타나요.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이게 뭐예요? 다 죽음의 증세예요. 썩어질 육신에서 나오는 죽음의 증세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 육신, 이 겉사람, 이 죽음의 증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욕과 같은 징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징계, 나병과 같은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자, 욥이 뭐예요? 고통받는 징계받는 중에 욥은 뭘 붙들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자기의 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징계로 치세요. 그런데도 욥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자꾸 붙들어요. 내 썩어진 육신의 의를 붙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콱 나타나시자 욥이 어떻게 돼요? 내 입술로 하나님, 제가 정말 무식한 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나는 온몸이 썩어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징계 연단이 끝나는 이들이에요. 그 징계 연단이 끝나게 되고 그 연단 후에 욥의 고백처럼요, 욥이 그전에는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징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병으로, 이 고통으로, 징계로 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해요. 자, 우리는 뭐예요? 이 조금의 시련이 오면요, 뭐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이걸 했으면 더 큰 성공했을 텐데, 내가 이러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잘못 후회하면서 내가 뭐예요? 여전히 나를 붙들어요.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야만 우리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병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셔서 이 육신의 소망을 끊어낼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이제는 나병 환자처럼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정말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나병과 같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오직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우리 복된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